여기서 주여 그러하외다. 베드로의 이 시인의 본질, 즉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시인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8장에서 I am not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며 정체입니다. 우리 자신은 전적인 부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증명하거나 우리 자신의 옳음을, 나의 의가, 정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인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요한복음서 18장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회복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그러하외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선명해집니다. Yes, Lord. 주님이 예스입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주님이 예입니다. 여기서 예는 아멘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진리를 들을 때에 고백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진실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믿음의 존재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받아내신 믿음의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믿음의 존재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한 분, 빛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나 자신을 믿음의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되심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에는 물론 다른 의미의 영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요한복음서 21장의 말씀을 요한복음서 18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사람의 믿음, 사람의 심령과 대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택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모습들 중에서 우리의 의지로 따라가는 이 의지의 정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 증거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미 모형으로 증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 예전에는 그것이 단편적인 모습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은 이 놀라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선별하고 중요한 것을 끄집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자기의 목숨 앞에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누이라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즉 자기 목숨 앞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거대한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를 통해 시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원수 마귀의 역사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허무한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본질에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여종과 무리들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I am not이라고 하는 자기 부정, 전적인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I am, 즉 절대적인 자기 존재를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없는 전적인 신뢰의 존재, 믿음의 존재임이 부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타락해 가는 것은 바로 자기 부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과 패역과 그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될 수 없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I am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존재는 부인될 수 없는 신뢰의 존재, 믿음의 존재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신, 우리의 타락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진실이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회개로 죽음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서 비로소 그는 죽음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는 요한복음서 18장을 통하여 회개되지 못한 상태,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존재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고백으로 정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 마땅한 죄인, 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1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현장을 통하여 미리 모형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질 때에 그 집 문 안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바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드디어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회개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신뢰이며 절대적인 긍정이며 선이신데 그러한 빛된 존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고 어두움의 재판 가운데, 즉 불의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흩어진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이 죽음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은 고귀하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될 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 21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자기 부인, 이 부인을 통해서 그가 죄인됨이 선포되고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실제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지, 어떻게 한 사람의 구원 얻는 믿음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적용되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삼으신 대속의 인격,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적용해 주시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 2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3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증가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 16절, 17절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외에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증거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여기서 주여 그러하외다. 베드로의 이 시인의 본질, 즉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시인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8장에서 I am not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이며 정체입니다. 우리 자신은 전적인 부정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증명하거나 우리 자신의 옳음을, 나의 의가, 정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인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요한복음서 18장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다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회복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그러하외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선명해집니다. Yes, Lord. 주님이 예스입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주님이 예입니다. 여기서 예는 아멘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진리를 들을 때에 고백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진실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믿음의 존재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받아내신 믿음의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믿음의 존재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한 분, 빛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나 자신을 믿음의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 되심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진실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몫으로서, 부분으로서 그의 인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소명이었으며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번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던 그 자기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그 믿음의 존재로 덮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믿음의 주임을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옛사람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택한 자들을 대표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자신들에게 적용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이 현장 속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소명을 주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인격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결정하시고 확신 가운데에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이 대속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의 인격으로 죽음 앞에 설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이것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 나라의 몫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았던 지경이며 몫의 영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광야를 통하여 성화되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대속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인격을 우리의 노력으로 따라가고 우리의 의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믿음을 받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지막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마지막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과 우리 자신의 존재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남이 우리를 매이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로 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